읽은 6절, 7절 말씀 중에 특별히 6절 말씀은 빌레몬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번역본마다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당신이 더욱 열심히 믿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 쉬운 성경 말씀은 나름 보다 쉽게 잘 의역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누리는 복이라고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복으로 의역을 했는데요.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누리는 복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또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함께 참여해 달라는 건데 사실은 지금 모든 선이라고 헬라어 성경에 되어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를 딱 떼어서 놓고 선, 그러면 악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들을 선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선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대로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악으로 지금 이 세상이 취급을 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며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빌레몬의 노예가 되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으로는 노예입니다. 근데 이 노예가 주인을 버리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그가 믿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또는 동역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오네시모가 악인이에요. 악한 사람이고 주인을 버린 것만 해도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빌레몬이 결정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선한 것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비록 빌레몬이 잘못을 했어요. 손해를 끼치고 행한 일들이 잘못되어 있지만 빌레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볼 때는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비록 손해는 볼지라도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는 누리는 복이라고 번역한 그 복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나귀나 내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지 않고 매여 있는이라고 하셨어요. 누군가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러면 자칫 훔친 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다 보면 그 주인이 도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니 자칫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지금껏 3년 동안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일들을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심지어는 죄를 지은 죄인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번에는 끌고 오라, 남의 것을 풀어서 허락도 없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흐름상 이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나귀 묶여있는 나귀를 풀 때에 왜 그 나귀를 푸냐, 나귀를 왜 가져가려고 하냐 라고 주인이 묻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단다 라고 말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졌을 거고, 제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나귀를 끌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적어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충분히 아멘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주가 누군지를 몰랐다면 왜 끌고 가냐고, 당신이 말한 주가 누구냐고 싸움이 일어났을 텐데, 그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드렸던 게 분명해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건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어디서 성찬을 준비하리이까, 어디서 만찬을 준비하리이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리이까 라고 했을 때 예비된 곳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고 또 누가 이 일을 준비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제가 부천에서 3년 정도 협동 목사로 있을 때에 집은 이제 의정부였고 부천에 같이 연구소에 다니시던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저한테 제안을 좀 하셔서 제가 협동 목사로 3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주일만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을 맡아서 함께 사역을 할 때, 부천이 이제 월미도하고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서, 그날이 공휴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청년들과 함께 광고를 교회에서 또 해주시고, 청년들하고 이제 모임을 갖기 위해서 월미도에서 같이 이제 바지락 칼국수도 먹고 또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기로, 야유회 비슷하게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도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월미도로 이제 청년들과 함께 교회 봉고차로 월미도로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어디라고 딱 정하지는 않고 그냥 가면 워낙 많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 나름 그래도 맛집이라고 소개된 곳을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미리 뭐 답사를 가거나 그러지 못해서 가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생각하고 갔는데, 마침 여기 정도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집이 괜찮아 보인다.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바지락 칼국수를 먹자. 그러고서는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바지락 칼국수를 먹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바지락 칼국수가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음식 아니에요. 그래서 월미도에서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준비하고 갔는데 누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냥 말씀드린 대로 어디 장소를 예약하고 갔다면 그곳에 대해서 뭐 전화 통화를 하고 이제 교회 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우리 청년들을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라고 했다면 어딘가를 알았으면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계산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 나가서 계산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제가 확실하고 또 뭐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게 궁금해요. 그가 누군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첫째, 교회에서 왔고 청년들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아, 저기 교회에서 왔구나 라는 거 충분히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식사하는 분들 중에 아, 내가 저 청년들을 한 끼 대접을 해야겠다라고 오는 손님, 누군지 모르지만 오는 손님 중에 누군가가 대접을 했을 거나 대접을 했거나 말 그대로 진짜 이거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알고 교인 중에 한 분이 대접을 했거나 아니면 마지막 청년들 중에 누군가가 나가서 계산을 했거나 근데 지금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닙니다. 그냥 칼국수 먹은 거니까 큰 돈은 아닌데 이것을 누군가가 말씀드린 뭐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인물이 있을 텐데 그 누군가가 칼국수를 청년들에게 대접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마음이요. 비용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을 대접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적인 면에서 보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 돈 이상의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아마 중국인 것 같아요. 꽤 된 이야기니까 중국에 선교를 준비하고 여름에 제가 휴가 때 이제 중국을 가는 겁니다. 따로 시간을 낼 수는 없으니까 부교육자라서 휴가 때 휴가를 2주를 주는데 휴가 때 중국 한 주를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그 부천에 있던 청년 한 명이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래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 알았어 라고 대화를 하고 이제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이제 물어서 제가 다음 주에 중국 한 주 선교하러 다녀온다고 너도 이제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선교비를 보냈어요. 5만 원인가 아마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 라고 하고 선교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전화를 했어요. 고맙다. 기도해줘서 고맙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 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목사님 그러면서 뭐가 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길래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얘가 이제 그때 직장을 쉬고 있었어요. 직장을 쉬고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 있는 이제 비상금이 조금 있었는데 그 조금의 비상금을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랬냐고 그랬더니 근데요 제가 그걸 드리고 나서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앞에 책장이 있는데 책장을 이렇게 보다가 저 책 내가 늘 보던 책인데 저 책이 보고 싶더래요. 마음이 저 책이 보고 싶어서 책을 꺼내서 보는데 그 안에 5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잊어버린 거죠. 거기다 5만 원을 살짝 껴놓고서는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거기에 5만 원이 껴있냐고요. 그러면서 이거 돌아보니까 나는 사실 5만 원이 돌아온 거잖아요. 없던 돈이 5만 원이 생겼고 5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중국은 가지 못했지만 함께 목사님이 가시는 그 길에 이게 마음을 조금 보탰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뭐 이런 일들은 참 많습니다. 지금 저는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손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하지만 누리고 싶지 않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손해를 보는 건 과연 누리고 싶을까 이걸? 근데 너무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누리는 복이라고요. 세상에서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누리는 복이라고 설명을 해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손해인데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그것에 참여할 것을 설명합니다. 7절은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쉬운 성경에서 이것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가 한 절이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보니까 여기 부분이 빠졌네요. 제가 보고 있는 컴퓨터로 보고 있는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게 없거든요. 없어서 제가 보면서 웃었어요. 잘 이해하라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라고 아마 이거 하나 넣었나 보다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쉬운 성경도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 원고에는 그냥 없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넣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누리는 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누가 봐도 왜 그러냐,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전하느냐, 그것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변하지 않았냐,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이게 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누리는 복이에요. 지금 자신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빌레몬에게 너도 나처럼 누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것이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또 너와 같은 주인들이 볼 때에는 왜 그랬느냐고, 너랑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단절하는 이런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내어드린 이름도 밝히지 않는 사람처럼 너도 주가 오네시모를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 나에게는 여러 가지 손해가 될지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